하나님 아버지, 울리는 총소리와 함께 저희들이 영원히 깨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자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신음에 응답해 주시고 심중에 말씀하여 주실 적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성전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우리 안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성질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지식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부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이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많은 분 예배하시죠.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얼굴을 기억하죠.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얼 빠졌다 이런 얘기하죠. 혼, 정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담겨져 있는 그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혼이나 정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곳이라 그래서 얼굴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얼굴을 좀 예쁘게 보이려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도 요즘은 이제 뭐 남성 화장품 많이 나왔죠. 뭐 조금씩 눈썹 문신도 좀 하고 또 주름살 수술도 좀 하고 피부가 처지면 또 약간 리프팅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못 알아볼 정도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거는 곤란해요. 근데 이제 조금씩 하는 거는 이제 괜찮습니다. 자, 얼굴을 빛나게 하는 화장품도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물광 피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그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채가 얼마나 밝았던지 수건으로 가려야 했을 정도고 사람들이 모세 얼굴 보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난다. 그 예전에 그 야광 스티커 같은 거 애들 방에 붙여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붙여놓고 불 탁 끄면 천장이 환하잖아요, 그죠?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근하기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사람들 나오면은 항상 수건으로 덮고 있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날 수 있었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와 대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시내산 올라가서 무려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흉내내면 안 됩니다.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살려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죽으면 되겠어요? 이건 모세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대면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예?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도 여러분, 이 얼굴에 빛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의 얼굴이 빛이 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의 얼굴을 이제 보지 않습니까? 수만 명 이상 얼굴을 봤겠죠. 성도도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아직 다 얼굴을 못 보긴 했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토요일 날 그러더라고. 목사님 영상으로만 배웠는데 오늘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실물이 더 낫대나 어쨌대나. 그렇게 비웃을 거는 없어요, 여러분. 실물이 더 낫다.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그럴 수 있는가? 이제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어떤 교회든지 이분은 참 권사님 같다 이런 분이 계세요. 얼굴에 빛이 나요, 진짜. 그런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 얼굴이 있을까요? 장로님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 진짜 너무 흉악하게 생겼는데 목사님이라는 분도 봤기 때문에 또 옛날에 또 저보고 형사냐고 그렇게 물어봤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얼굴이 형사 같은가. 형사를 폄훼하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 수술이나 화장품으로 흉내낼 수 없는 얼굴에 빛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는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이거 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신 무슨 걱정 있어? 우리 그러잖아요. 얼굴 보면 나타나잖아요. 무슨 걱정 있어? 또는 당신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런 얘기 한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자기 얼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표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40살 이후에는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면서요. 자, 오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1년에 3번은 나한테 와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1년에 3번. 첫 번째는 무교절이죠. 무교절이란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게 하셨죠.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것은 하루예요, 유월절은. 근데 그 일주일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는요,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다 같은 말입니다. 6월절부터 카운트를 해서 7주간이에요. 77에 49. 그래서 77절. 50일째 되기 때문에 오순절. 순자가 10순자예요. 5, 5에 10순, 오순절. 이때는 보리가 처음 이제 열매를 맺게 돼서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초실절. 우리 교회에서는 맥추감사절이죠. 맥추감사절. 이 날을 지키라. 그리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것은 이제 곡식들을 거둬서 저장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일주일을 집에서 나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살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들 살아요. 이게 장막절이에요.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절기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미니멈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가서 얼굴을 보여라. 그리고 빈손으로 절대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 오고 네가 나한테 오면 그 관계로 인해서 너의 땅이나 재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주회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새벽.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오늘 주의 은혜의 빛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얼굴이 더 예뻐지게 되기를 바라요. 더 빛이 나는 얼굴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리 튼튼한 가지도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어요. 이 벽에다가 손대면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내 얼굴로 올라와요. 그럼 내 얼굴에서 빛이 나죠. 그냥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세요. 저는 언젠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강단이 환하게 빛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당장 그 앞에서 저를 이단으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마는 속으로는 진짜였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진짜였나? 저분이 백내장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분명히 빛이 있습니다. 근심의 빛, 어둠의 빛이 아니라 이 복음의 밝은 빛이,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한 기도 같이 한번 드리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심적으로 지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하며 때로 속상하고 낙심될 때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을 앞두고 있는 이 기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정적인 마음이 자신을 찾아올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의 인생을 향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막막한 현실에 믿음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믿음도 인격도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